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회피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7번이나 설득하시면서 애굽으로 자기 동족을 구원하러 가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처갓집 식구들과 작별하고 처자식을 데리고 소명의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갑자기 죽이시려고 하십니다. 소명을 주신 하나님, 소명 따라가는 모세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갑자기 죽이려 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5절을 먼저 보시면 십보라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할례를 이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할례의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십니다. 소명의 길을 갈 때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례를 왜 행하라고 하실까요? 언약 백성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창세기 17장 10절에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왜 남자만 이야기합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남자만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언약의 표징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11절 보십시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 백성의 표시로 이렇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자, 모세도 이제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데 자기 아들들에게 이 할례를 시행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인 아내 십보라가 강력하게 말렸을 것입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린 아기를 왜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스럽게 해야 됩니까? 꼭 그래야만 됩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고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언약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더 이상 유대인들은 어린 아기의 그 피를 흘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생명의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의 표시가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십보라의 행동은 위기 상황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참 잘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할례를 행한 후에 남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당신은 피남편이다. 피남편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피남편. 피로 인하여 우리 남편과 우리 아들과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이방 여인 십보라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26절에 이들의 할례로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이제 죽이지 않으시는 거죠. 피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죠. 이로써 그 아들과 아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는 소명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의 신앙입니다.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신앙 고백하며 십자가 피를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 가지 피 흘림을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순국자들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대연동에 가면 UN 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2,300명의 묘비가 있습니다. 16개 국에서 참여한 유엔군들 중에 전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전사자들이 몇 명이 되냐면 전체 약 4만 6천 명이 됩니다. 이들은 거의가 다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리 한국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왔다가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4만 6천 명 중에 미군만 3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 장병들 가운데 미국의 장성의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대한민국을 사랑했어. 그 당시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사랑하여서 순국의 피를 흘린 순국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군들도 많이 피 흘려 이제 돌아가셨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의 피가 있습니다. 제가 전남의 영암군에 그 순교자를 많이 배출한 교회와 순교 묘소를 이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영암군에만 해도 89명의 순교자가 발생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창으로 찔려서 그리고 교회에 모여있는데 불을 질러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사수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면서 한 누나가 어린 동생을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등에 업힌 동생이 누나에게 묻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 가? 그때 누나의 대답이 조금 있으면 좋은 데 가. 이 어린 누나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피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흘린 대속의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즉 구속과 대속받은 것은 흠없고 오직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의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도 사함받지 못하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 당하시면서 생명의 피를 쏟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오늘 성찬식을 행할 때 예수님의 몸 찢기고 또 상하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빵 나눕니다. 빵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잔을 나누어 마십니다. 이 잔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내가 주는 성경 떡인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빵이었죠. 내가 주는 이 빵을 먹고 내가 흘린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게 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죄인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피 흘림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피 흘림의 역사를 이루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고 피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그들과도 영적으로 하나 되는 피 흘림을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 바깥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천국 백성의 새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남편이라고 모세 아내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피남편, 내 아내도 피아내, 내 자녀도 피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피성도입니다. 어떤 분은 피 그러면 징그럽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피 보혈입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제사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 성도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샘물교회가 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피 흘리심으로,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계속 담대히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